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77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13장까지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했었고요. 오늘은 14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누가복음을 또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요한복음을 또 살펴보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매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나마 따뜻해져 가지고, 그런데 또 일교차가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낮은 덥고 춥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이렇게 한 시간씩 빼내서 하나님의 시간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생명을 버리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마음을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물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선생님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살펴볼 때에 정말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선순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완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네. 그리고 또 피곤했던지 입 안이 다 터져 있어가지고 조금 발음하기가 불편한데 어눌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누가 선생님의 특수 기록입니다. 28번째 특수 기록인데, 이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발생한 네 번째 안식일 논쟁이 되겠습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떡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1절에부터 24절의 세 문단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식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겸손한 자비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29번째 특수 기록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 겸손을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이번 단락은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을 마치신 직후에 이어서 전개된 상황입니다. 7절에 상반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당시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식탁과 일반 사람들이 앉는 식탁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저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4장 7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8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혼인잔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격식을 중요시하는 잔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좌석의 구분이 명확한 잔치였습니다.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흔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10절,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11절은 8절에서부터 계속된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결론이죠. 본절이 중요한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추실 것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이실 것이라는 인간 행동과 반대 결과로 나타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4절은 잔치를 베푼 자에게 가난한 자를 초청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른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 갚음이라는 것은 현재 사람의 보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보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24절 또한 누가복음의 특수 기록인데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 복된 자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왜곡된 믿음과 가치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며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16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멀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본절의 종은 단수입니다. 단수. 이처럼 종이 단수로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는 잔치에 사람을 초청할 때 2번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초청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미리 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두 번째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잔치날에 종을 보내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도 응답해서 반드시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은 이미 이전에 초청장을 받았고 그 초청에 참석할 것을 응답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이는 보편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분위기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거절자들의 변명들이 나오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 10쌍을 말합니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바빠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결국엔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거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의 집주인이 분하여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자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하여 결국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은 유대인의 거절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 초청이 확대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본문이라는 거죠. 이제 살펴볼 24절에서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초청장을 받고 처음에는 응하였지만 정작 실제적으로는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류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본문은 자신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할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일에 분주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도 누가의 특수 기록인데 제자 될 자의 조건과 자세가 나옵니다. 이번 단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를 교훈하시는데 25절은 배경이 바뀌어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을 떠나실 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막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6절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독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면 누구든지 에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세 번역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란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분히 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 이와 같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명백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제자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사랑의 우선순위 문제, 누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착, 자기 애가 매우 강한데 우리는 26절 하반절의 말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절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쉐번액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예로 들면서 제자도를 교훈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제자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도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등 죽음까지 불사하며 예수님을 따라 이 제자도를 수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인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고 망대를 건축할 때에 그 건축 비용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중도의 망대 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미리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비유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웃음과 조롱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은 묵상하여 확고한 각오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31절 32절을 한번 볼 텐데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헤아리지 깊이 고민하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32절 만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여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면서 33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 두 비유의 결론인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누구든지를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자체를 밑줄 치고 별표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만, 목회자만 가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모든 소유를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대형교회에서 한다면 부담스러워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처럼 소유가 적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제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에 버린 것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가 적으면 제자의 길을 가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마어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래서 당시 사람들부터 경멸받던 소외 계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까이 나아오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받던 소외 계층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35절에 나옵니다. 네, 누가복음 35절 그 부분을 빼놨는데 14장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반절에. 그래서 소금 비유였습니다. 소금이 스스로 희생하여 짠맛을 내는 것처럼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자세임을 소금 비유로 얘기했는데 당시 수많은 무리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과연 얼마나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좁은 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단순히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르려는 자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15장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계속해서 가까이 나온 사실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강력한 제자도에 부응하는 사람들은 당시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부터 존경받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그 엄격한 제자도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세 가지 비유를 차례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적게 나오는데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 연결된 것이죠.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만큼 목회자의 자부심과 또 전도자의 자부심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아래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아래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적어놨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와 잃은 아들의 비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장자가 주인공입니다. 15장 2절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장남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 박힌 돌같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 장남은 기뻐하고 그 탕자를 맞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장남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장남들이 태도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을 짚어주고 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 참 유명한 비유죠.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내용이 나오고, 12절에서 16절까지가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함이 나오고, 17절에서 24절까지가 둘째 아들의 회개와 귀가하는 내용과 아버지의 용서와 기쁨의 잔치가 나오죠. 25절에서 32절까지가 첫째 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권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규제 없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 말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면서도 아들의 선택을 막지 않고 허락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는 사람을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옵센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이방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니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5절에 여기에 보면 붙여 사니는 신분이 매우 낮은 하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은 잠시 동안은 자기 세상을 만난 듯 하지만,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그 옆에 적어놓으면 좋는데, 병행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암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둘째 아들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는 극도로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극도로 낮아지는 경험이 회개와 자아 성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돌이켜. 진정한 회개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방향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회개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죽게 되겠다. 내가 살게 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야, 이대로 가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러한 작은 아들의 독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단호하게 결정하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안타까움과 긍휼의 심정으로 가득 차 그 아들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당시 유대 관습을 볼 때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당시 통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선발로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상상해봐요. 참. 그래서 여기에 입을 맞추니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는 몇 번이고 입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원문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즉 아버지는 채통과 체면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달려갔으며 그에게 품위 있게 한 번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들이 뉘우치고 반성하여 이르되 밑줄 치고 별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지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뭐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고백이 이 모든 15장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 오던 이 동일한 주제 7절, 10절, 32절 주제들을 중심으로 15장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15장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6장이 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이 부분도 누가만 챙겼어요. 근데 이 부분은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난제처럼 되어버린 비유인데, 하지만 그 문맥을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6절 1절을 보시면 16장의 비유는 제사장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2절은 주인이 이 청지기의 파면을 결정하고 그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파면당하게 된 청지기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지 걱정하며 고민하다가 어떤 대책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 대책은 채무증서를 위조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기존의 채무증서를 채무자에게 넘겨주면서 거기에 변조하여 다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청지기는 채무자의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주는 거짓 행위를 통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청지기는 반성이나 돌이킴이 없이 끝까지 주인의 것으로 불의한 일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채무자들의 선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7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칭찬하였으니는 잘못된 번역이고 칭찬하겠느냐로 번역해야 됩니다. 절대 칭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인데 8절 중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더라. 자, 본문은 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교묘한 처세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영접하리라라는 것도 잘못된 번역인데 19절을 다시 여기에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거는 위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교묘한 처세술로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보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천국으로 영접하리라가 아니라 영접할 것 같으냐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10절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11절 너희가 만일 지극히 작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자, 11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돈 앞에서도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올바른 물질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물질관을 간접적으로 꼬집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충성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시는데 곧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그 작은 일이란 물질과 관계된 일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물질에 대한 자세가 믿음의 시금석이며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자만이 충성스러운 제자, 성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그래서 오늘날 목회를 하려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를 하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6장 19절로 갑니다. 19절 이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임시 거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는 지옥을 가기 전에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정적으로 보면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리고 천국은 영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과 육을 가진 상태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돌아가면 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고 천국은 영의 상태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과 육을 가진 상태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지금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임시거처로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임시거처로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지막 나팔을 불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낙원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상태인 영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러한 개념들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잠시 잠자게 될 텐데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가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살펴볼 텐데. 자, 16장 26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봉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너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 외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죽은 사람 흉내내는 것은 전부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둘째는 기억과 의식과 갈망과 소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낙원에서 오늘을 기억하고 기뻐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벗어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가난한 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돌아오면 전도가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놀랄 뿐이지 전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야 지옥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7장 가겠습니다. 17장 11절 가겠습니다. 17장에서 11절 이하로 가면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바람에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이방인인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는 거 어디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은 교훈들이고 마지막 때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지금도 그렇죠. TV만 틀어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합니다.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이왕에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므니로.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이해하고 있어야 온 세상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에 주의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왔던 물질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죠. 부부일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남편은 데려감을 얻고 아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라는 얘기예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굉장히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휴거하신다고 우리가 흰 옷 입고 나팔 준비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맷돌을 갈고 잠을 자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는 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데려감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18장 갑니다. 18장 1절 이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8장도 17장과 이어서 봐야 되는데 18장 역시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밤낮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때까지 막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가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앉아있는 의자를 흔들어봐. 되겠습니까? 예, 나라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막 흔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좌를 왜 흔듭니까? 왜?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 대환란 때가 되면 핍박의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휴거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휴거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가 낙심하게 될 거라는 건데 그럴 때마다 진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해서 배도하고 배교하는 그런 때에 오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18장 1절의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여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제3의 물결, 부흥세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복음의 능력이 한국을 넘어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아나톨리아를 지나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부흥의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세상 종말은 왜 오느냐. 하루를 더 줘도 1년을 더 줘도 10년을 더 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때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독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는 약화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벌써 이미 타락하고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고 세계 유럽 교회는 이미 다 잠들었습니다. 향락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말끝마다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데 오 마이 갓, 마이 로드 이런 얘기를 입술에 달고 사는데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큰 사건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씩 떨어지고 있어요. 실족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더 약화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작지만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의 종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이건 너무 그냥 뼈대만 보는 것이고 숲을 보는 것이고 숲에 들어가서 나무 가지 이파리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110일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1절 말씀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11조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도이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런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장할수록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오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대개 이 부분만 보고 있죠.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지 전체를 보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만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절도 빼서 이것만 이해하고 있고. 자, 18절 이하를 보면 이 내용은 공관복음의 전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죠. 왜냐? 영생에 관한 얘기니까. 자, 어떤 관리가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되어 있죠. 19장 22절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은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압축인 십계명을 거론하시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만큼 율법과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폐할 리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함부로 율법이 폐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제를 하다가 어떤 그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율법이 폐했다. 예, 은혜 시대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꽤나 괜찮은 청년인 것 같죠? 그만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10번째 계명을 빼시고 말씀했는데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그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야 하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10번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앞에 건 다 지켰다고 하니까 10번째 제 계명을 딱 얘기하니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 얼마든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아니 복음서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과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구제라는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아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 고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서에는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한국에는 CF가 여러분 새해는 부자 되세요 라는 이런 새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해는 부자 되세요. 네.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를 쓰는데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그런 인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새해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은 새해는 지옥 가세요 라는 말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지역에서는 낙타가 가장 큰 그 동물인데 그 큰 동물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대로 배운 거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거룩한 부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한 부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르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는 좀 위험하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줄 때는 그게 개인적인 욕심으로 갖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 물질을. 그래서 빨리빨리 물질을 흘러보내서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베드로가 여쭈어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물질에 대한 복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신령한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에서 신령한 복을 여러 배나 받고 내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넓고 분명한 구원의 문이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외줄타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1시간이 넘었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 공무원이 아니고 입찰받아서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낙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 즉 로마에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되고 거기다가 개인 이익금까지 백성들에게서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비애국적이고 부정직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과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었더라. 그는 세류장이기 때문에 나이도 있었을 것이고 지역의 유지였을 터인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채통이고 뭐고 없이 나무에 올라가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예.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어디에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참 이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신체적인 요건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커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면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키 작은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19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봤으면 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내려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를 행하여서 고개를 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면서 한편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즐거웠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12제자를 집으로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중요한 일이죠. 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 도둑질한 것이 4배로 변상하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 율법대로 지금 변상하겠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 삭개오가 차지한 분은 다 세금을 부풀려서 갈취한 것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래 돼가지고 삭개오는 재산 전부를 잃지 않았을까. 그러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정말 비애국자라고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돈은 많이 쌓았지만 누구 한 명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거나 도둑질한 게 있다면 그 4배나 변상하겠다. 아마 이 이야기로 아마 모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서 11절 이하는 열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10달란트와 비슷한 말씀이기도 한데 핵심이 바로 13절이죠.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것이 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맨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장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사는 잘 해야 되죠. 혼자는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반드시 이 장사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실패는 해보지 않은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해보지도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부담되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해보지 않은 실패가 가장 큰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섭죠? 19장 27절의 말씀이.
이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안 하면 뭐예요?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9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면 감람산 중턱에 예수님의 눈물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눈물의 교회 한복판에 서서 그 교회의 강대산 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황금동 사원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비스듬하게 보이는 것이고 사실 직각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며칠 후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며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 알아야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하실 때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거라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거부당하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1000년간의 사랑, 400년의 별거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예요? 여기에 오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클라이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크게 울부짖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말에 귀에 쟁쟁하게 들리면서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장로 되실 사람은 얼마씩 헌금하고 권사 되실 사람은 얼마씩 헌금하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형편에 맞도록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헌금의 액수를 정해주는 것도 온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 하는 거는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즐겁게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죠. 24절로 가겠습니다.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풀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것이 끝나면 이방인의 전도의 때도 끝난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밟혀서 1948년에 회복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밟히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에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성전터에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거기에 지금 이슬람 제3사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황금돔 사원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에게 지금 밟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도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무덤 같은 곳도 한 지역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들이 차지하고 있고, 절반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황금돔 사원을 임의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서방 측,
그러니까 서방 측과 그 반서방 측 이슬람 연맹 이 두 세력 간의 큰 중동 정책, 즉 3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슬람 함금돔 사원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서방 측이 승리하게 되면서 그 무너진 성전터에 유대인의 손으로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헤롯 성전은 뭐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3성전을 지금 나중에 지으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예언했죠.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바울 사도가 예언하는 그 성전은 구약의 성전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대비식을 할 거고 적그리스도가 사람인데 그는 모압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온 세계를 틀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제3정전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대비식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건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이 성전은 사도 바울 때는 저런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저렇게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환란, 나팔환란의 대환란의 시대가 결국 도래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시대가 끝나면 즉 제3전이 세워지면 이방인의 전도의 때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방인이 전도가 되고 있지만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방인의 전도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있다 없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미전도 종족도 있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쇠락한 교세이지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8절.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자, 23절 8절 이하는 헤롯이 메시아를 조롱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도 누가복음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이 원래는 좀 더 부활의 논쟁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24장 가겠습니다. 24장 13절 23장 13절 이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힘없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그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힘없이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경과 구약의 선지서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인데 신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말은 모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복음서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참된 뜨거움이죠. 자꾸 기도해서 뭔가 뜨거운 경험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뜨거움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도 구약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깨달도록 했다는 거예요. 공생애 때에도 주님의 주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이 근본적인 사역은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24장 50절 이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승천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는 거에는 대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첨가된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 장소가 감람산으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였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이 베들레헴의 구유였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 뜻을 가지고 있는 빈민가인 베트아니,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승천, 앞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 스가랴서를 보면 재림하실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또 재림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30여 가지가 첨가되어 기록되어 있는데도 얼마나 밀도 있게 이렇게 잘 기록되었는지 책의 분량이 거의 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의 글솜씨에 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 신학자분들이 당연히 천국 가면 가장 만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 그 외에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습니까? 라면 누가 선생을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인이면서 자신의 얘기는 정말 하나도 쓰지 않고 역사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글솜씨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법인데 누가는 참 아름다운 심성으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기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만 봐도 구원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걸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천국을 우리 현세에 우리 마음에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미래적인 천국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